예, 지금 요 앞에 불은 괜찮으세요? 화면 다 보이세요? 오늘 저희는 이제 그 사순 특강으로서 우리가 사순절과 이제 또 우리가 곧 맞게 될 부활절 등 우리 교회 중요한 전례 시기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상징과 의미 등을 교회 미술을 통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사순 시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장미주의를 지내면서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시기 사순절 잘 마무리하고 부활의 기쁨을 정말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님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축일 1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부활, 그 다음에 성탄이죠. 그렇죠. 부활과 성탄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일을 중심으로 교회의 전례력, 교회 달력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으면은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도 중요한 축일이 되고 의미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축일들마다 뭐가 있냐면 준비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는 대림 시기,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는 사순 시기. 근데 이 큰 축일을 한 번만 지내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 축일의 기쁨을 연장해서 지내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대림 그다음에 성탄 다음에도 성탄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의 세례 주일까지. 그다음에 우리 부활도 부활 끝나고 나서 성령 강림 때까지 부활 시기를 또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축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축일 중에 축일은 어디냐?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저마다 시간을 꼭 내서 부활, 특히 성삼일 전례를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요, 사실은 이 성주간보다 성탄이 더 많이 나오시죠. 연말정산이라는 느낌을 생각들을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이 부활 성삼일이 더 중요하고 더 신자들이 함께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축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먼저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때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머리에다가 제를 얹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부터 보면은 제를 얻는다, 옷을 찢고 잿더미에 앉아서 죄를 뉘우친다, 이런 성서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잿더미, 제 이런 거는 나의 어떤 통회, 참회 이런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머리에 얹음으로써 정말 나는 죄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를 되새기죠. 그래서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머리에다가 죄를 얹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순절에 되면은 죄를 얹는 예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예식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털고 나가죠. 근데 외국에는 이러고 돌아다녀요. 실제로 길거리에서 보면요, 저 사람 오늘 성당 갔다 왔나 보네. 딱 표가 나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벌써 성당에 나가면서 달달 털고 나가시죠. 그리고 또 많이 얹지도 않아요. 살짝 이렇게 십자가만 긋지. 근데 그냥 아주 큼지막하게 그냥 위에다가 얹는 성당 신부님도 계시고 외국에는 여튼간에 제수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이라는 이제 그 주님의 순환을 준비하는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대림 때와 마찬가지로 이때 어떻게 한다? 저마다 자기의 희생, 그 다음에 보속 이런 어떤 주제를 정하거나 목표를 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중간 점검하는 날이 바로 지난 주일이죠. 장미주일이라 그래서 이 본당에는 있으셨나 모르겠네요. 분홍색 제의.
있으셨어요. 예, 없는 분당들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분홍색 제의를 입는다는 거는 대림시기 사순시기에는 보라색 제의잖아요. 제를 상징하는. 그 다음에 부활과 성탄은 기쁨의 주간이기 때문에 흰색을 입어요. 그러니까 보라색과 흰색의 중간 색깔. 그러니까 대림 셋째 주일과 사순 넷째 주일에는 이 장미색 제의를 입음으로써 신자들한테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곧 밤이 지나고 새벽이 곧 닥쳤습니다. 이제 곧 부활입니다를, 곧 낮입니다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새벽 여명의 색깔이죠.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순 시기를 잘 내가 못 보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보속할 것, 희생할 것을 찾아서 실행하라는 그런 독려의 의미도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부님 오늘 그냥 멋부려서 분홍색 입고 나오셨구나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남은 사순시기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시기의 마무리 지점에 우리가 한 주간이 있습니다. 그 주간을 거룩한 주간이라 그래서 성주간이라고 하죠. 그 성주간의 시작이 바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축일,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 그날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이쪽에 라이언 게이트, 사자문 또는 스테파노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바로 요 뒤가 뭐가 있냐면 올리브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언덕 너머 베파게라는 곳에서 나귀를 타고 이 문으로 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나중에 순환의 여정에 이르는 길,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성당에서 저렇게 십사처를 해서 또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게 만들어 놓았죠.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걸 신자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나서 유태인 대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여기에 돌 하나 제자리에 얹어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싸그리 밀어버렸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랬다가 나중에 뭐 십자군 전쟁 때나 뭐 그 다음에 이슬람 왕국이나 이렇게 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 성당이 여기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옛날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는 이 그 바위의 모스크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예수님 무덤 성당인데, 이 무덤 성당이 지금은 이 누런 성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벽 밖이었어요. 그래서 성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벽 밖 골고타에서라고 기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개신교 분들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근데 문제가 성경이 당시의 내용과 현재 그 상황이 달라진 거는 감안하지 않고, 이게 성벽 내에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 무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마스커스 게이트 밖에 가면은 이렇게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그 옆에 천연 바위가 이렇게 구멍이 뚫어진 게 멀리서 보면 진짜 해골같이 보여요. 거기가 골고타라고 거기 가서 통성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좀 연세 많으신 신부님이 좀 고령자 신자들하고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우리 천주교 가이드보다는 천주교가 아닌 가이드들이 더 많아요. 개신교 가이드가 거길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갔다 오셔갖고 저한테 이 성전 성당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던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성당이 있다고 했는데 왜 야외에서 기도를 해? 이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깥을 모시고 간 거예요. 여기는 골고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역사도 모르는 거죠. 역사를. 이거는
여기 예루살렘에 헤브리 대학이 있거든요. 헤브리 대학 가면 시대별로 예루살렘에 모형을 해놨어요. 아, 이렇게 성벽이 바뀌었구나를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벽만 딱 넣어놓고 성벽 속에 있으니까 이거 골고타 아니라고. 하여튼 너무 좀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던 것도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이 골목이고 뭐고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십자군 전쟁 때 추정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를 바탕으로,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북쪽 여기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감시를 하려고 여기 안토니아 요새를 짓고서는 여기서 내려다보면서 감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 재판받은 곳은 요 근처가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맨 처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을 하죠. 예, 근데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또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사순절에만 바치는 기도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이제 실패를 하고 또 이슬람이 이곳을 지배를 하면서 순례객들이 죽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리고 여행을 가려면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가보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 근처 성당에 이렇게 14개의 기도처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과 같은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만든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순절에는 물론 바쳐야 되지만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돌면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본당에서 보면은 사순식이 아닌데 신자가 이게 십자가를 한다고 막 나무래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거는 나무랄 일이 아니죠. 오히려 권해야죠. 예,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가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날 우리가 이제 그 행사가 있는데 이날의 주 표징이 3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우선 예수님이 뭐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예요. 여러분, 나귀 타고 전쟁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랬다가 전쟁 망해요. 예, 아시다시피 나귀는 고집도 세고 말도 잘 안 듣고 그 다음에 민첩하지가 못해요. 말을 타고 전쟁을 하면 했지 나귀 타고 전쟁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냐면은 당신은 세속의 왕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를, 그것도 암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 세속의 어떤 권력자나 어떤 군인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그날 두 번째 또 표징이 있죠. 그날 성가들을 보면은 헤브레아 아이들이 옷을 벗어 길에 깔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여기 나무 위에 보면 애들이 올라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까지 따고 있죠. 그래서 손에, 그러니까 성서에는 2가지가 나와요. 종려나무 또는 올리브 가지 2가지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고 깔고 환영을 했다. 이제 그거는 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선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세속에 우리의 그 사고관념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흔들고, 이 나뭇가지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옛날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그 외국에서 국가원수 오거나 무슨 스포츠 영웅만 오면은 그 학교 수업 다 패하고 세종로 나가서 뭐 흔들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예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그 조화 들고 흔드는 거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환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든다는 것은 굉장히 보통 환대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환영합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옷을 벗어 길에 깐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천이 공장에서 나오던 시절이 아니죠. 일일이 손으로 짜야 됐어요. 그러니까 천이 얼마나 귀한 시절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분이 입으셨던 옷을 어떻게 했죠?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가 입던 옷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면서 피고름이 묻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싶겠어요? 근데 그만큼 천이 귀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걸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질 정도로 가서 뭐 빨아서 또 쓰겠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천이 귀했다는 시절인데 그걸 밟고 가세요라고 했다는 거는 보통 환대가 아니죠. 이거는 오늘날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영화제 같은 데서 레드카펫. 그 다음에 어디 귀빈 오시면 주단을 깐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결혼식장에까지 깔더라고요. 네, 의미 똑같아요. 귀한. 그래서 고대에 보면은 황제나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그걸 깔았다고 그래요. 천을. 그런데 예수님을 거의 그 대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호산다 호산나 그 귀한 천을 밟고 가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그런데 우리는 이 성지주일이 지나면은 이 성지가지를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걸죠.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에 평화방송에서 신앙상담에서 어떤 젊은 신부가 상징이니까 버려도 됩니다라고 해갖고 좀 스캔들이 됐었는데, 그날 성지주일날 어떻게 하죠? 성수를 뿌려서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한 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버리면 안 되죠. 만약 버리게 되면 깨끗한 곳에서 태우거나 묻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생활의 팁 한 가지를 또 이번 성지주일에 여러분들이 성지가지를 받으시게 되면 그냥 걸지 마시고 랩이나 비닐에 싸서 거세요. 그러면 청소할 때 부스러지지도 않고 1년 후에 그거 대로 성당에 가져가면 되잖아요. 네, 생활 팁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성지까지는 축복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왜 십자가랑 같이 걸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도 교회의 가르침이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왜 십자가랑 걸을까요? 우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우선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아주 예수님이 달리기 전에는 굉장한 치욕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죠. 죄수 중에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만을 십자가 처형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뭐 일종의 파멸, 뭐 그다음에 어떤 처벌, 뭐 이런 상징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치욕과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가 중에 그 성가 있잖아요. 십자가 승리하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치욕과 죽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 승리를 함께 떠올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요 우리 신앙의 표징입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저렇게 나뭇가지를 흔들어 환영하고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돌변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성서를 보면은 그 흔적이 보여요. 우선 유태인들은 굉장한 자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민족이요, 우리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요, 이런 사람들이 잡신을 믿는 로마인들이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굉장히 상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뭐다? 바로 이런 현실적인 난제를 타개해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네들도 들었을 거라고요. 뭐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병자도 치유하고, 근데 그런 분이 오셔? 아, 됐다, 우리 메시아다. 그랬는데,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조용해요. 어디서 소요가 일어났다든지, 어디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든지, 어디서 로마 사람들을 공격했다든지 전혀 없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기력하게 죄수가 돼서 앞에 서죠. 빌라도가 데리고.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내가 속은 거야? 내가 잘못 알은 거야? 그런 감정이 성서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오히려 악을 쓰며라고 돼 있어요. 악을 쓰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죄가 있는 바라바를 놔달라고 요청을 했다. 거기서 유대인들의 감정이 드러나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여러분도 생각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뭐 악을 끊습니다, 약속 다 해놓고 저마다 예수님을 자판기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요거 필요할 때 기도하고, 요거 원할 때 기도하고, 요거 꼭 들어주셔야 되고, 안 들어주시면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도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맞추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로서 신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신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아주 그냥 힘들게 졸라대는 시절이 바로 연말이죠. 입시, 입사, 승진 시기.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제가 아는 모 자매님 대구 분인데요. 뭐 남의 얘기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본인 얘기인 것 같아요. 아침에 수험생 미사를 성당에서 했어요. 이제 자식이 수험생이니까. 근데 집에 그리고 와서 앉아 있으려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마음도 뒤숭생숭해드려요. 그러면 대구에 그 유명한 곳 있죠. 803 갓바위 부처님께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겠지 했는데 거기서 본다 교우들을 또 만났대요. 이게 남의 얘기 같죠. 하여튼간에 우리가 예수님 이게 믿는 사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기에 예수님이 맞춰달라고 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자판기로 만든 게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하고, 설사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들으셨고 보셨기 때문에 언젠간 나에게 더 좋은 열매를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의탁을 해야지, 내 눈앞에 당장 안 이루어졌어, 예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은 유태인들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하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까지를 함께 걸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성지까지가 실제로 이래요. 종려나무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거의 사람 키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실제로 예수님 당시와 똑같은 이거를 들고 행렬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가 이게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이 나무가 있지 않다는 거. 우리나라도 이 종려나무 뭐 하려면 하겠죠. 근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이 성지까지는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그 지역 주교회의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별로 다양한 성지까지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러시아예요. 뭐죠? 네, 버들강아지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성지주일날 이걸 이제 축복해서 집에다 걸었단 말이에요. 다음 주 부활절 한 주 만에 다 떨어져요. 한 주 만에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요. 좀 단점이 있어요. 네, 이건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서 한 거고, 그래서 초랑 같이, 왜냐하면 이때가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을 상징하는, 그래서 버들강아지를 쓰고 이렇게
이건 루마니아. 근데 이제 이 버들강아지인데 조금 종류가 다른데 뭐 옆에 수녀님이 튤립도 들었어요. 튤립도 들고, 예. 그다음에 요것도 루마니아인데 여기는 개나리까지 완전 보물. 예. 그러니까 나라별로 그 지역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너무 비싸게 돈 주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걸로 많이들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폴란드예요. 뭐 무슨 꽃다발 같이 이렇게 돼갖고, 예, 엮어서, 네, 이렇게 막대기 문양으로 요란하죠. 예, 이게 성지까지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집에 거실에 그냥 하나 완전히 차지할 것 같아요. 이거 이 크기를 걸면은 지금 폴란드에서 무슨 그 옛날에 탕후루 유행했던 꼭 탕후루 같이 생겼어요, 진짜. 예. 하여튼간에 나라별로 참 재밌습니다. 다양하게. 이건 로마예요. 네, 거기는 종려나무가 분명히 가능한데도, 예, 이러고 예식을 해요. 거기다 또 막 꽈갖고 이제 모양을 냈어요. 예, 지금 로마 베드로 광장에서, 예, 추기경님들이 교황님과 함께 행렬하는 모습인데요. 교황님도 이걸 들고 계셔요. 그래서 나라별로 정말 차이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옆에 또 종려나무도 보여요. 예, 그리고 또 그리스를 가면 또 올리브 가지를 또 직접 잘라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칡백이나 편백을 쓰죠. 예,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이쁜 것만 고르지 마시고 항상 그래요. 이렇게 앞에서 하나씩 집어갖고 가시면 되는데 자꾸 뒤적뒤적 하시고, 예, 주변을 더 어지럽혀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것만 고를 생각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지까지를 집에다가 건다. 이렇게 해서 성주간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바야흐로 절정에 이르는 클라이막스가 특히 목금토예요. 근데 목요일 날 중요한 미사가 두 대가 있게 돼요. 오전에는 전 세계 어디나 주교자 성당에서 모든 사제들이 그 지역 주교와 함께 무슨 미사를 한다? 성유 축성 미사. 세 가지 성유 1년 동안 교회에서 쓸. 근데 이날 중요한 게 있어요. 사제들의 생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제직을 세우신 날. 그래서 12사도들을 뽑아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사제직을 이행하라라고, 너희는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셨던 그거를 기념을 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미사 때가 원래 만찬 미사 때지만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에 성유축성 미사에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 이날이 사제들의 생일이다. 사제직이 설정된 날. 그래서 또 외국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신자들이 그 자기 아는 신부님에게 꽃다발도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예, 그렇게들 많이 또 사제직도 같이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성유 세 가지 1년 동안 교회에서 쓸 성유를 축성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교구장이 기름에다 대고 입김을 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입김이 내리는 것을, 예, 형상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대주교님께서 명동 대성당에서 똑같이 이제 하실 거고요. 이제 저녁에 되면은 우선 미사가 있는데 그 미사 전에 뭐가 있다? 세종례. 예, 이 세종례, 이게 이제 성화도 보면은 지금 이제 제자들이 지금 발을, 예, 지금 샌들을 벗으려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중동 지방은 양말이 없어요. 예, 더운 지방이고 먼지가 많은 데라 그냥 맨발에 샌들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일상 중에 보면은 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주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씻을 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집에서 서열이 제일 낮은 사람. 그러니까 되게 하인들이 하던 일이에요. 근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나 선생은 정말 하느님과 동급일 정도로 부모님보다도 더 공경했던 게 스승들이죠. 그런데 그 스승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준다. 이거는 굉장한 파격이었죠.
오늘날도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어줬다. 제자들한테는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머리 글쩍글쩍하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널 씻어주지 않으면이라고 또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발만 아니라 다 씻겨주세요. 또 이랬죠. 지금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뭐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교리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서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성서하고 관계없다? 아닙니다. 성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다음에 이제 세종례 마찬가지예요. 앞에 머리 글적거리고 있는 사람은 항상 베드로.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도 또 발을 내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세종례가 있고 나서 그러니까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눔과 희생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표징인데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식사죠. 만찬에서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떼어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너희는 먹고 마셔라. 너희도 이 예를 행하라. 그래서 사제직을 세움과 동시에 뭐를 세웠다? 성체성사를 세운 날이에요. 그래서 공의회 이전에는 이날을 건립성체 대례라 그랬어요. 성체성사가 세워진 날, 건립성체 대례. 그러니까 성체성사가 세워진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별도로 성체성혈 대축일을 또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기념할 정도로. 그리고 이 성서를 보면요, 지금 여기 손 하나 쭉 뻗고 있는 사람 보이죠? 누굴 것 같아요? 유다예요. 얼굴도 시커멓게 칠해놨어요. 여기에 손을 넣는 자 오늘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바로 옆에 저는 아니지요 라고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이 젊은 친구, 사도 요한.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약간 희끗한 머리에 노란 옷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쪽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상석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도 그 조폭들도 그러잖아요. 내 오른팔이야. 그래서 여기 성당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전통적으로 성당을 지을 때는 십자고상이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 왼쪽, 예수님 편에서는 오른쪽에 성모상을 놓는 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있잖아요. 그거 오늘날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가운데 예수님이 심판자 예수님이 계시죠. 성모님이 어디 있나? 예수님 오른쪽에 있어요. 이유는 시편에 나와 있죠. 오빌의 금으로 단장한 왕후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성인이 성모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는 성모님, 그리고 성모님이 안 계실 때는 그 순서가 베드로서부터 이렇게 순서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냥 막 화가가 그리고 싶은 대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요거는 우리 서방교회 화가가 그린 건데요. 빵과 포도주를.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는 상태고, 유다를 보시면은 지금 돈주머니를 쥐고 있어요. 예수님 팔아먹은 돈주머니를.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아주 거만하게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유다 차원에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어쨌간에 이렇게 그 회화로도 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빵과 여기 보면은 돈통 들고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후광이 없어요. 유다만 후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해서 나눠주셨다. 성체성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살을 다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주셨다. 이건 얼마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살신성인이라는 말 알잖아요. 근데 그게 말은 쉽지 이행하기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신 거다.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인데 빵과 포도주, 여기는 바오로까지 나와 있어요. 사실은 최후의 만찬 때 바오로는 없었죠. 근데 여기에 같이 묘사를 했고요. 예수님이 주교복장을, 그 동방교회 주교복장을 한 모습으로 빵, 포도주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주는 모습으로 또 묘사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 네. 골고타 언덕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죠. 사람이 정말 극한 상황에 달리면요, 피부에서 땀뿐만 아니라 피까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번민하셨는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미사가 끝나면 성체를 이동감실에다가 옮겨 모시고 이제 우리가 조를 짜서 밤새 기도를 하죠. 근데 이게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직은. 바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를 짜면서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본당 주임할 때 기가 막혀갖고 저는 이제 신자들이 이제 이렇게 성체 조배 하고 있는 걸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 보고 좀 사제관에 들어갔다가 새벽녘에 이제 다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옆방이 뭐 복작복작하더라고요.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봤더니 사무견들이 소주 갖다 놓고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고요. 상갓집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랬더니 아니 맨정신으로는 밤을 못 새워서 그럼 가세요. 그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건 집에 가세요 했어요. 못 견디면 집에 가시라고. 예수님이 지금 죽을 똥 살똥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알고 되고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피땀 흘리면서 왜? 당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만 고민하셨을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저렇게 피땀 흘리면서 번민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면서 동참하라는 거예요. 밤새워서. 그거를 우리가 의미를 잘못 알고 벌써 상갓집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무덤제대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옛날에 잘못 썼어요. 무덤제대라고. 그래서 이제는 현양감실 또는 이동감실, 이동제대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근데 제자들은 어땠느냐? 자 보시죠. 네,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도중에 내려와서 깨웠는데도 또 도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성서에 나와 있죠. 너희는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이 진짜 답답하셨으면은 지금 보세요.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어 누운 사람도 있고, 지금 아주 자세들 좋습니다. 이러고들 있어요.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래서 항상 그 잔이라는 표현을 같이 써요. 희생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잔이라는 게 희생을 상징하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잔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와갖고 깨우는 장면이에요. 위에 겨우 계시고 내려와서 깨우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나서 체포가 되시죠. 유다가 입맞춤을 하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도둑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죠. 너희는 그렇게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근데 이때 한 가지 보이죠. 대사제의 종 말쿠스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러면서 칼을 도로 넣어라라고 야단치시고 이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그 성서 내용까지 여기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를 되셨고 그 다음에 대사제에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대사제 앞에서 신문을 받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꽉 차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헤로데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지게 되죠. 이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마당에 성서를 보면은 의리 있게 십자가 밑에 끝까지 계셨던 분은 누구냐? 요한밖에 없어요. 성모님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나마
언저리에서 뱅뱅 돌았던 것 같아요. 이 대사제 관저 마당에서 예수님 들어간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물었죠. 당신도 저 사람 제자 아니요? 그랬더니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닭이 울 때 이제 배반했다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신문받으셨던 그 대제사장의 집 그 자리에 성당을 세워놨거든요. 거기에 그려져 있는 벽화예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둘러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손으로 무르오. 근데 예수님이 아주 측은하게 쳐다보시는. 그리고 위에는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성서 말씀을 그대로 묘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빌라도에게, 이거는 헤로데에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자 얻어맞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진홍빛 도포를 입히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죠.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을, 그래서 액체 호모라고 하는데, 네가 왕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시관을 씌워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진홍색 도포라는 거는 옛날 그 고대 세계에는 보라색이나 붉은색은 염료가 비쌌어요. 이게 그 주로 동물에서 추출하는 염료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벌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지벌레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가 요즘 딸기 우유 많이 드시잖아요. 딸기 우유가 아니라 딸기 맛 우유죠. 그 색깔을 내는 게 사실은 딸기가 아니라 연지벌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 정체를 아신 분들은 딸기 우유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식용으로도 쓰이지만은 또 이런 그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묘사할 때도, 또 이런 옷을 염색할 때도 사용했던 벌레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자연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또 비싸고, 그래서 고대 세계에 보면 왕을 상징해요. 그래서 왕이 진홍색 도포를 입었다. 그래서 고대 로마를 나타내는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황제들이 보라나 아니면 짙은 붉은색 그 망토들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리고 갈대를 들렸다니까,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 홀, 그거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국에서 국왕이 즉위할 때도 이런 금과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이런 지팡이 같은 걸 손에 쥐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투탕카멘의 그 미라도 보면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두 개를 교차해서 들고 있는 이유도 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 그랬으니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대 갖다가 그거 마냥 손에 쥐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진짜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섰으니, 그렇게 환영했던 예루살렘 사람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돌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게 되고, 여기는 성모님과 예루살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굉장히 뭐랄까 체력이 고갈이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식사도 못 하셨고 많이 매맞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예수님의 성심을 공경하는 스웨덴의 마리아 알라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몇 대를 맞으셨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다고 하죠. 그랬더니 5480번이라고. 근데 그게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몸이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러니까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자기 체력이 버틸 정도의 큰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셨죠. 그리고 나중에 그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했다. 이거는 우리 14처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이제 그 안토니아 요새라고 아까 예루살렘 성벽 머리 위에 있는 그 사이 길로 해서 요렇게 해갖고 오늘날 이 성묘 성당, 헬레나 성녀가 지은 그 성당까지 이어지는 길. 근데 여기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요 꺾어지는 이 길서부터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아랍 사람들. 길도 좁고 양쪽에서는 물건 사라고 소리 지르고 가운데서는 성가 부르고 행렬을 하고 있고, 한 번은 저도 그 마침 성주간 그 성목요일 아니 성금요일 날 여기를 들어갔다가 정말 압사할 뻔했습니다. 이태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전 세계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실제 크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전 세계에서. 그리고 정말 혼란도 그런 혼란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주님의 순환 어쩌고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지나가는데, 옆에 아랍 사람들은 또 물건 팔라고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옆에 푸주간도 있고, 정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중간 정도까지밖에 못 갔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완전 사람에 깔려 죽을 지경이라 끝까지 가지를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기가 아까 그 왕의 저기 그 문, 그 스테파노 문이라고 이제 그 문에서부터 사자 게이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언덕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 골고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문 바로 옆에는 성당이 하나 있는데, 이걸 안나 성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아킴과 안나가 살았던 집터다라는 전승이 있고, 성모님도 여기서 태어났다는 전승도 있고, 근데 옆에 이렇게 움푹 파져 있죠. 여기가 베짜타못이에요. 그래서 성서를 보면은 병자들이 그 베짜타못에서 천사가 물을 제일 먼저 건드릴 때 들어간 사람이 치유가 된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 주변에는 병자들이 바글바글 됐고, 또 예수님이 또 가서 베파게 또는 베짜타못에, 아니 베파게 아니라 베짜타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여기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성묘성당이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문은 이렇게 조그매요. 원래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걸 돌로 막아버렸고요.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고 나서 이슬람 그 왕국에서 이 성당의 소유권을 쪼개줘 버렸어요. 잘게 쪼개갖고 크리스찬 어느 한 단체가 소유하지 못하게. 그리고 또 이 정문의 문은 열쇠를 아랍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 정해진 시간이면 그 사람이 싹 다 잠가버리면 안에는 갇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 수도원도 그렇고 또 정교회도 그렇고 이 안쪽에 그래서 주거 공간들이 또 있습니다. 밤새. 하여튼 근데 원래 지금 골고타가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이 노란 게 바위예요. 원래 노란 게 원래 예수님 당시의 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십자가가 세웠던 골고타 언덕이고, 그 내려와서 이렇게 깊게 파인 동굴이 바로 예수님이 묻혔던 동굴이에요. 근데 헬레나 황후가 지금 이렇게 빨갛게 이 성당을 지으면서 이 돌을 다 깎아낸 거예요. 그리고 요 회색만 남겨놨어요. 골고타에서도 맨 정상 부분하고 바위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님이 시체를 내리고 염했던 돌. 그것도 그대로 놔뒀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동굴 여기만 놔두고 나머지를 싹 깎아냈어요. 그래서 성당 하나에다가 골고타와 예수님의 무덤까지 다 포함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이 뒤는 뭐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파묻어 놓은 데예요. 그래서 헬레나 황후가 여기를 파서 십자가를 다시 발견을 하시죠. 그래서 십자가 현양 축일이 만들어진 사건이 여기.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요게 하늘에서 본 도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문이 있었죠. 문으로 들어가면 계단이 바로 나와요.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지금 요게 골고타 그 바위 상부예요.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이 옷을 벗김을 당한 곳, 거기는 우리 천주교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못 박히고 그거는 그리스정 교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계단으로 내려오면은 요게 예수님 염했던 바위, 이거는 공동 소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예수님 무덤.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요, 여기 이거는 여기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시리아 정교회, 여기는 콥틱 정교회. 하여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우리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여기 안에 있고, 요 조그만 성당 안에 쪼개 나가고, 예식이 이게 겹칠 때는 정말 골치 아파요. 여기서 부활 미사를 드리는데 정교회는 율리우스력을 쓰거든요. 서양 음력. 그러다 보니까 날짜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하고 이제 여기서는 호산나 호산나 성지주의를 기념하고 있고, 하여튼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간에 그리고 여기가 십자가를 발견한 헬레나 황후의 경당, 그 로마인들이 파묻었던.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성벽 밖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성모님, 그 왼쪽에는 사도 요한을 배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도 요한하고 성모님이 같이 묘사되어 있고요. 보면은 천사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양쪽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한하고 그 다음에 성모님, 그 다음 백부장,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우리 서양 화가가 그린 또 현대 모습.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리스 정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정교회 측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면 우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 부족까지밖에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성모님을 보시면은 평면에다 그려갖고 오려서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손이 묶인 모습이고 뒤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다? 성모님이고요. 그러면 반대편은 누구다?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보면은 수염도 없고 머리도 길고 예쁘장하게 생겼죠. 그럼 우리 가이드들 이 앞에 가갖고 열이면 열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헛소리들을 하고 앉았어요. 그 마리아 막달레나는 서양 사람도 알아들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모님하고 마주 쓸 수 있는 등급의 성녀가 아니에요. 절대 마주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라는 거 이제부터 여러분들 머리 각인을 해두시고, 그 앞에 제대가 있는데 이 제대 속에 십자가 박혔던 그 자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여기를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서 입을 맞춥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게 예쁘장하게 생겼지만 여자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고, 자 이렇게 신자들이 들어가서 입을 맞춰요. 그래서 이러고들이 있어요. 줄을 서서 그 십자가 박혔던 데다 입을 맞추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아까 보면은요, 유리로 덮어놨어요. 옆에를 이렇게 유리로 덮어놔서 이렇게 바위가 보이죠. 이게 골고타 그 상층부 그 부분만 남겨놓고 옆에 걸 다 깎아냈다 그랬잖아요. 헬레다 황후가. 그래서 그 하나가 남아있는데 십자가 박혔던 자리만 남겨놓고 싹 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보면요, 밑에 해골이 있어요. 해골 보세요. 요즘 우리 가톨릭의 성물이나 성화에서는 해골을 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이렇게 십자가 밑에 해골을 그려요. 조각을 하거나. 그리고 요거는 우리 그 절두산 순교자 박물관에 있는 우리 그 조선시대 순교자들 그 조그만 고상들이에요. 묵주 고상도 그렇고. 여기 보세요. 보이세요? 네, 해골이 있어요. 해적 표시가 아니라 해골. 요거는 그 베르네 장주교님 십자가인데 역시 해골이 있죠. 왜 십자가에다 해골을 했을까요? 그건 답은 성서에 있죠. 예수님이 달리신 곳이 어디다? 골고타. 그 뜻은 해골산이라고 불렸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또 부여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신약의 아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약의 아담으로 인류가 시작이 됐듯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희생함으로써 새 인류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약의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구약의 아담과 신약의 아담의 만남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 박혔던 그 자리가 바로 아담의 무덤이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그 골고타 바로 아래예요. 아래를 보면은 바위를 이렇게 깎아내고 나머지 공간에 이렇게 자그마한 경당을 꾸며놨어요. 그리고 아까 그 위에서 봤던 바위의 아랫부분이에요. 이렇게 액자를 넣어놓고 조명을 켜놨어요. 그래서 이 경당의 이름이 뭐냐? 지금도 가서 보면 툼 오브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의 무덤 경당. 그래서 아담의 무덤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졌다. 그리고 신약의 아담과 구약의 아담의 만남, 그 다음에 골고타 언덕, 이런 의미 때문에 해골을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에 왜 조명을 켰느냐?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죠. 바위가 이렇게 깨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땅이 흔들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돼 있죠. 그때 땅이 흔들렸을 때 바위가 금이 간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을 해놓고 또 별도로 이 아담의 경당에다가 이렇게 액자처럼 해놓고 옆에는 벽을 세웠지만 그 부분만 볼 수 있게 창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 돌이 지금도 있어요. 그 돌 위에다 놓고 염을 하게 되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달리셨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다.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옛날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채로 나흘이나 살아있던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게. 그런데 왜 서둘러서 내렸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무슨 요일? 금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아직 금요일. 근데 유태인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날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언제 기념하죠? 토요일 날 밤. 3일이 돼요? 안 되죠. 이거는 오늘날도 아랍 사람들의 날짜 계산하는 걸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동 지방은 해가 너무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면은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그래서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셋째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천주교의 전례 규정에 따르면 부활 성야 예식은 토요일 해가 지기 전에는 거행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이 또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토요일 날 특전 미사가 왜 합니까? 아직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저녁이니까 일요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축일도 그 전날 저녁에 제1 저녁 기도 전야 미사. 그런 의미예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3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라든가 구역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부정타고 이거는 부정타서 안 되고 이건 뭐해서 안 되고. 그런데 시체가 걸려 있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서둘러서 내리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염하러 갔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재밌어요. 금요일은 이슬람의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은 유태인들의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크리스찬들의 안식일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기도. 하여튼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무덤에 안장이 되시는 게 금요일.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직접 사인이 뭘까요? 사망 원인. 많은 사람들은 과다출혈 아닐까라고 해요. 십자가 못 박았고 뭐 피가. 근데 여러분들 그 손에 피가 났을 때 어떻게 빨리 지혈합니까? 심장보다 높게 들면은 지혈이 빨리 되죠. 그러면 두 팔에 아무리 구멍이 났고 그 피가 나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혈이 빨리 되죠. 그러니까
과다출혈보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학교 다니실 때 벌써 본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특히 두 손 들고 거기다가 옛날에 걸상까지 들고 그랬을 때 오는 반응이 어딥니까? 팔이 아픈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오냐? 숨이가 빠져요. 왜요? 팔을 드니까 근육이 땡기면서 가슴을 누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체중을 다해서 걸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의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옛날에 카톨릭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이걸 과학적으로 그 근거를 다 적었던 게 그 기억이 나요. 그 실제로 유태인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죽였는데 히틀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경우가 있었대요. 그 기록을 보면은 처음에는 고통 때문에 사람이 그 축 늘어져 있다가 자꾸 이 숨이 가쁘니까 이 고통을 잊고 몸을 위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축 늘어져서 숨이 끊어졌다라는 기록을 또 거기에 같이 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더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손바닥이냐 손목이냐. 십자가 어딜 것 같아요? 성서를 보면 그분의 뼈마디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손바닥에다가 하면은 여기 잔뼈들이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굵은 못을 박는데. 그러면 체중도 걸리지 못하고 이게 찢어져요. 그럼 어디다? 가장 가능성인 게 손목. 뼈가 두 가닥이 있는 그 가운데 공간. 그래서 그 카톨릭 다이제스트에는 사진까지 나왔어요. 예수님 비슷한 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손목뼈가 발견이 되는데 못이 박힌 채로 손목에 박혀 있는 그 뼈를 사진으로 같이 제시했던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근데 그거를 사흘 나흘이나 버틴 사람도 있다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최소한의 못을 걸치고 계시는데 원래는 올 누드였답니다. 모욕을 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한 치욕과 모욕과 온갖 것을 다 겪으시고 돌아가셨다고 보시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저기다가 올루드를 해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우리가 인도 자이나교는 아니거든요. 인도 자이나교는 그 수행자들이 홀라당 벗고 길거리 돌아다니잖아요. 정말 하나 안 가리고. 그래놓고 뭐 자연을 입은 사람들이래나 뭐 아이고 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처럼 완전히 올 누드로.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해서 얼마나 치욕을 당하고 또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보면요, 뒤에 이제 여자 하나는 팔을 들고 애고대고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성모님도 아주 애절하게 예수님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무덤으로 안장을 하죠. 그래서 이게 무덤 성당이에요. 지금 요 가운데가 그 동굴을 이렇게 깎아내 갖고 요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 성야 때 빛의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이 크기도 하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다 켜면 나중에 호흡이 진짜 곤란할 지경이에요. 초를 그리자 하나를 들질 않아요. 이네들은 왜 그런지 이렇게 다발을 들고다고 한 거의 손끝에서 손목까지 올 정도로 이렇게 긴 초를 한 대여섯 개씩 다발로 들고 거기다 불을 붙이기 때문에 정말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정신까지 혼미해져서 정말 예수님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를 마르코냐 이제 마테오냐에 따라서 천사가 하나냐 천사가 둘이냐, 천사가 하나냐 천사가 둘이냐라고 이제 나타내는데요. 근데 여자들이 좀 향유단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말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것도 여자들이 무덤에 제일 먼저 가지 않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갔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진짜일까 아닐까, 진짜일까 아닐까 이러고 앉아 더 토마나. 근데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더 빨리 퍼졌다. 이제 거기까지. 저 이미 이 말했다고 고발하지 마세요. 요즘은 이 말 조심하게 진짜. 어쨌든 간에 여인들이 가서 일단 발견을 제일 먼저 했고, 왜 갔느냐?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염을 하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일요일 날 아침,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보면 월요일이죠. 아침에 이제 갔더니 돌무덤이 열려 있고 거기에 웬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쌌던 천이 한쪽에 잘 개켜져 있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묘사가 좀 누에고치 같이 나와 버렸어요. 그냥 쏙 빠져나간 것처럼. 근데 성서를 보면은 한쪽에 잘 개켜져 있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모습. 아주 그냥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고 여기는 엎드려서 자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천주교 신자들한테 익숙한 거는 이렇게 깃발을 들고 이렇게 영광에 찬 모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초기 교회 또 이콘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딜 가셨다고 돼 있어요? 고성소 또는 림보 또는 저승이라고 우리 신앙 고백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누구를 일으킨다? 구약의 의인들을 잡아 일으키셨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천국이 닫혀서 구약의 의인들은 대기를 하고 있었다. 림보 또는 저승. 저승이라는 표현이 좀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좀 돼요. 왜냐하면 불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성소라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신학자들 간에는 논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예수님이 승리의 십자가를 드시고 지옥문을 깨서 부수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누굴 보냐면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그래서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아담의 손목을 잡고 있는 것. 그래서 부활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고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또 보시면은 여기 옆에 다윗과 솔로몬이 보이고 세례자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담의 손목을 잡고 계세요. 하와도 옆에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지옥문이 깨져 있고 악마들이 결박당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열쇠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올가매던 온갖 죄악의 열쇠들, 사슬들이 끊어졌다. 죽음의 사슬과. 그래서 또 이렇게도 묘사를 해요. 요거는 좌우로 손을 잡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천사가 승리의 십자가를 지켜드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도 예수님이 고성소, 저승에 가심을 부활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부활을 나타내는 그림 중에 이게 있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께 손을 뻗자 만지지 마라라고. 그때 이제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한 말이 있죠. 라보니, 스승님이라고 했던 바로 그 모습. 뒤에는 그 돌무덤, 예수님이 이제는 금으로 옷을 장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채색으로 장식이 됐는데 이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금으로 장식한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러지는 않았지만 성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 닫힌 다락방에 나타나셨죠. 문이 닫힌 다락방에.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신앙이 깊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마저 죽일까 해서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 너에게 평화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빠진 사도가 있었죠. 토마 사도.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 또 나타나셨죠. 지금 이게 토마가 예수님 옆구리를 올려다 예, 진짜일까 아닐까? 그리고 근데 실제로는 이러진 않았죠. 우선 예수님 보고 너무 놀랬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서는 우리에게 키포인트예요. 너희는 봐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 행복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어딜 나타나셨냐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눠도 못 알아봤죠. 빵을 나눌 때야 알아봤다라는 그 성서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여기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우리는 못 알아보고 있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자꾸 내가 그리는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냐 착각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 예, 요거는 다미아노 십자가인데 시리아의 어느 무명 순교자, 수도자가 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시시에 다미아노라는 성당에 이게 걸려 있었다 그래서 다미아노 십자가로 알려져 있고 이곳에서 프란치스코가 보고서는 회심을 했죠. 근데 이 십자가를 왜 보여드리냐면 초기의 십자가들은 이렇게 그렸어요. 예수님을 보시면 몸을 뒤틀질 않아요. 예, 편안하게. 그렇게 하고 더 재밌는 건 눈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함께 뭐를 나타냈다? 부활을 함께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 신자들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순환도 중요하지만 부활을 더 크게 염두에 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하늘에 오르시는 모습, 하느님께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시는 모습, 천사들과 함께 승리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이 오르시고 계시고, 요건 예수님의 명패, 예수님이 눈을 뜨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몸이 뒤틀질 않고 평온하게. 그리고 옆에는 성모님과 요한, 그 다음에 여러 성인들, 그 다음에 여긴 재밌는 게 닭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이 의미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베드로 때문에. 그래서 요 십자가 하나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부활이 얼만큼 우리 신앙에 중요한지 여기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에는 중세를 거치면서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순환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막 피가 뚝뚝 흘리고 마주. 그래서 요즘 스페인이나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아주 그냥 사순절 되면 끔찍한 그 조각을 해놓고 그걸 행렬을 짓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다가 올라가서 못 박히는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환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셨던 예루살렘을 가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십자가가 이거예요. 예루살렘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몇 개예요? 5개죠. 예수님의 오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상, 두 손, 두 발, 옆구리. 그래서 오상.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보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헬레나 황후가 그 십자가를 발견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아까 그 성당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콘스탄틴 대제와 그 어머니 헬레나가 십자가를 현양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발견함으로써 정확한 골고타와 무덤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면은 군데군데 또 이스라엘 가면은 어떤 건물이나 성당에 이런 모습이 보여요. 십자가가 5개면 예루살렘 십자가라는 건 다 이제 아시겠고 팔이 2개가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교차하고 있죠. 팔이. 요것도 우리 한국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색깔이 있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이 팔, 옷이 없는 거는 예수님 팔이에요. 밤색 팔은 프란치스코 팔이에요. 오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형상이 그려져 있는 성당이나 건물은 뭐다? 프란치스코회에서 관리하는 곳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가시더라도 아까 같은 그런 조각이나 그림들이 문 앞에 있으면 여기 프란치스코에서 관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정동이라든가 프란치스코 회관들 같은 가 보면 이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팔과 예수님의 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부활절 되면은 부활 달걀을 그리고 나누죠. 뭐 이 달걀 의미는 제가 딱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이 죽은 거 같은데 거기에 생명이 살아 있었고 그걸 깨고 나온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활절에 달걀을 그리고 나누는 풍습. 근데 서양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토끼. 부활절 되면은 토끼를 그리고 토끼로 또 쿠키를 만들고 토끼로 빵을 만들어요. 왜? 토끼가 다산의 상징이에요. 1년에 새끼를 여러 번 낳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됐죠. 그래서 다산의 상징. 토끼를 부활 토끼라 그래서 이렇게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또 장식도 하고 또 쿠키도 만들고 케이크도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백합. 그래서 이게 흰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날 성당에 많이 꼽고 하는데 또 전승에 따르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잃고서는 슬픔에 잠겨 계실 때 예수님이 성모님 앞에 이 백합을 피워서 위로를 하셨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은 그 흰색이 예수님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 향기롭고 아름다움 바로 부활을 또 상징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위로했던 예수님의 또 사랑의 손길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순절 준비서부터 성주간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 초예요. 불. 부활 성야 때 큰 초를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비슷하면서 불을 붙이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초는 우리기도 해요. 초라는 게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각자 자신이 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내 제자를 할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남은 사순 시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희생을 해왔는지 그리고 잘 준비해 왔는지를 반성을 하신다면 이번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깊고 뜻깊은 부활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1년 12달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통과 의례처만 생각하신다면 아무 의미 없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도 많지만 우리 북녘의 동포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저는 또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지금 자꾸 뭐 핵무기다 뭐다 자꾸 엇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돌만 던지고 욕할 게 아니라 그곳에서 태어난 죄로 그곳에서 사는 죄로 또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이 있고 또 우리하고 똑같은 주님의 자녀로서 세례받은 우리의 교형자매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우리가 직접 뭐 손길이 닿아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희생을 하고 기도를 바친다면 그것도 크나큰 나눔이요 예수님 말씀의 실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하시고 뜻깊고 또 그리고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천주의 성모여 당신 보하심에 우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오난을 물리치지 마시고 모든 유함에서 항상 구하소서. 복되시고 영화로우신 동정녀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자, 다시